이 수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을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등장하는 어떤 말의 그 낱말 조합입니다. 그렇죠?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다. 그렇죠? 이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 사용합니까? 네, 무언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나 발전이 없을 때, 다람쥐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앞으로 전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진전이나 발전이 없을 때에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다람쥐 쳇바퀴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어떠한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지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며 회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면 감사하면서 그 감격으로 계속해서 구원과 기쁨과 또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숨 쉴 틈이 생기면 그들은 또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했던 그 사이클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징계하시고 그들은 또다시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회복되어서 조금 살만하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에 굴러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50여 년의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되는지 공식화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사를 보내주셔도 또 실패하고 또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과정들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사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정확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잊혀졌던 죄가 생각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토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그대로 살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좋은데 조금만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또다시 금방 교만해지고 마치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다시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고 아마도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의 시간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해왔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사이클이 끊어지고 죄에서 시작되어서 죄로 이어지는 삶이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내디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순서가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요, 이들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경험해 놓고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분명히 여호와라는 신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신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그 땅 거민들과 그 땅의 신들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까지 왔으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했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거민들과 그 땅의 신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길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좀 새로운 신을 섬겨봐도 좋겠다. 내가 10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이제는 좀 지겨우니까 한번 다른 종교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 이러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된 이유는 그 신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목축업을 버리고 이제는 농업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목축을 해왔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가끔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그들의 본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비해서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풀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축들이 이끌고 다른 땅으로 이동해서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서 먹이면 됩니다. 그저 이동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날씨가 절대적입니다. 저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 친한 목회자 중에서 농사와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진짜 농사입니다. 밭 갈고, 씨앗 심고, 이렇게 깨 이제 농사를 하고 하는 친구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농사라는 것은 정말 날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려야 되고 강한 햇볕을 쬐어줘야 할 때 반드시 햇빛이 쬐어줘야 농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하루라도 날씨가 기승을 부리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준비하고 투자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손해만 남는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큰 손실을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 날씨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날짜와 그에 따른 시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을 보면 다 나오지만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날짜와 그에 따른 시기입니다.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졌지만 역사 통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들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이쯤 되면 비가 왔는데 하면 틀림없이 그 시기에는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잘 기억하면 날씨는 상당수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지으려면 날씨를 알아야 했고, 날씨를 알기 위해서는 날짜들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들을 누가 다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느 날짜에 어떻게 농사를 준비하고 무엇을 진행해야 하는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자기들만의 달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 농사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가나안 달력, 가나안 캘린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달력에는 부활절 같은 교회의 절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교회 행사나 교회 일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두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달력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위한 달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씨를 고르는 기간, 씨를 뿌리는 기간, 모판을 언제 옮겨야 하는지, 언제 무엇을 심어야 되고 무엇을 수확해야 하는지, 언제쯤 계절과 날씨가 바뀌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이러한 농경 캘린더가, 가나안 캘린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날짜들은 그 날짜를 잊어버리게 되면 아예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중요한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미신 풍습과 연결을 지어가지고 기억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미신 풍습을 기억하면서 그 날짜까지도 기억하게 만들어서 농사에 실패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해가 가장 짧다라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해가 가장 짧다. 네, 동지입니다. 동지. 자, 이 동지가 되면요, 농부들은 슬슬 다음 농사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력에다가 동지,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날,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그냥 자칫하면 이거를 쉽게 여겨져서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쉽게 여겨져서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이 날은 귀신을 쫓는 날이다. 그래서 귀신이 싫어하는 빨간 팥죽을 끓여 먹는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년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업도 그렇지만 농사라고 하는 건 미신 풍습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무엇을 해왔습니까? 목축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든 광야에서든 이런 농경 캘린더 같은 것이 달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풀이 다 떨어지면 다른 땅으로 옮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서 그들은 한 땅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목축업에 대한 지혜나 또 조상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켜주셨던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조상들의 지혜를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버리는 과정 가운데 그 지혜와 함께 여호와 신앙까지도 함께 버렸습니다. 이제는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 없다 생각해서, 광야의 하나님은 필요 없다 생각해서 무시하며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도 함께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한문을 배우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한문을 배우셨을 것이고, 아마 저보다 읽기나 쓰기도 잘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문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제시하는 것이긴 하지만 급수도 최상까지 다 땄었습니다. 그 서예학원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거나 읽을 줄 아는 한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한문에 대한 지식들을 어린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알려주고 또 물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한문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한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영어 배우는 걸 더 좋아하고 컴퓨터 배우는 거에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한문의 지혜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심중에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공경이나 예의 같은 그런 중요한 본질까지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었습니다. 분명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목축업에 관련된 지식이, 조상들의 지식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올드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놓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지혜를 버리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것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농사 기술과 날짜와 날씨에 대한 기록들, 가나안 달력, 그것이 필요했고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바알과 아스다롯 또한 알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우리가 비와 풍요의 신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전에 보면 태양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양신이라고이기도 했고, 그래서 양력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스다롯 여신은 음력과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태양과 달을 둘 다 잘 알아야 하니까 결국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알게 되고 결국에는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뉴스도 봐야 되고, 섬김을 해야 되는데 직장도 가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직장 업무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둘 다 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빨리 성공하려면 결국은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소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대신에 내가 야근하면서 업무를 조금 더 빨리 많이 배워서 빨리 해결하면 사회에서도 빨리 인정을 받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대신에 세상을 빨리 읽어나가면 그만큼 또 세상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무언가에는 내가 조금 소원해져야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시간과 노력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배우면서 처음부터 그들의 신과 문화까지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문제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몸과 마음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들의 문화와 함께 공존하게 될 때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부터 농사를 잘 지어서 그 열방 가운데 1등 농업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잘 못하더라도, 헤매더라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가나안 방식과는 다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만의 농경법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가나안 캘린더 속에 바알과 아스다롯만 보면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크리스찬 캘린더를 만들어 놓고 새롭게 기록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캘린더를 가지고 농사를 가지고 짓기 시작하면 농사가 쉽게 빨리빨리 잘 될 것입니다. 편하게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농사법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들의 농사법 안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지에 팥죽을 끓여 먹으면서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은 물론 상황상 모든 절기마다 한국이기 때문에 100% 지켰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집에서 자녀들 100일 축하 파티할 때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100일 때 이제 찍은 건데요. 보통 100일상에 무엇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네, 수수팥떡, 네, 올라갑니다. 그리고 복주머니가 올라갑니다.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수팥떡은 애군을 쫓는 겁니다. 애군을 막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복주머니는 말 그대로 이 세상 기준에서의 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 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벽면에 말씀이 걸려 있고 성경책과 십자가가 있고 또 케이크 토퍼도 말씀으로 되어 있고 복주머니는 사실 복주머니 모양만 복주머니고 안에는 말씀 카드가 들어있는 말씀 주머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가 수수팥떡 대신에 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처럼 아예 새롭게 크리스찬에 맞는 문화, 크리스찬에 맞는 농경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준 대로 하면 되는데 조롱하면서 배를 잡고 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나아가면 크리스천 캘린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당장 잡으면 되는데 누가 그것을 마다하고 먼 길을 돌아가고 일부러 힘든 길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로비만 잘하고 뒷주머니에
돈만 좀 찔러주면 큰 공사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나는 술 접대 같은 거 하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정직하게만 하겠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다들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돈 벌 생각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망치는 거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것은 어쩌면 유목민들이 그냥 정착민이 되는 자연스러운 이 농경 문화로 정착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식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려는 교만이 있었고, 또 쉽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했다면 그들은 1등 농사꾼 소리는 듣지 못했겠지만 여호와 신앙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크리스찬 캘린더를 만드는 일에 실패했고, 쳇바퀴 속의 다람쥐처럼 고생만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빨리 좀 성공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 자녀 성공 좀 하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은 쉽게 합니다. 대학만 합격하면, 취업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겠습니다. 이번 시험만 붙으면, 이 과정만 지나서 승진만 되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되겠습니까? 한 단계 올라가면 또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 올라가면 다음 계단이 또 보이는데 계속해서 쫓아가야 할 게 많고 배워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 다 하고 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는 경우만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라는 게, 이 문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성공한다고 해서 다 좋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 전에 한번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건 아닌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좋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으로 빨리 성과를 올리고 인정되는 것만을 선택하니까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11절에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라는 단어와 재앙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재앙과 악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농사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당장 굶는 것보다는 가나안 방식을 따라서 농사를 잘 짓고 출세도 하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저 과거에 좋은 일을 해주신 분이시고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라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언젠가 다시 돌아갈 날이 올 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좋았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것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봐도 우리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고 또 계속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총대장이 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일, 또 죄를 좋아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생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큰 무엇을 결단하고 나오는 것을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그마한 자그마한 것,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에 생기는 작은 변화와 작은 결단,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말씀에 아멘하며 결단하는 모습을 즐거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 하는 타이밍에는 늦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너무나도 오래 신앙생활 쉬었는데, 경건생활 쉬었는데 지금 해도 될까? 지금 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늦었다라는 그 타이밍도 하나님께는 가장 빠른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와 같이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범죄의 길을 선택하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이 있다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에 그 사사들의 말씀조차 청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달려갔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가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그 신전에서는 매우 음란한 일들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상신 바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엄청난 성행위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실제적으로 종교의식을 빙자한 종교 창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사상,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정신적으로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싹 다 성적인 방종과 세상의 타락된 문화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성과 폭력이 모든 문화에 빠지지 않는 요소인 것이고, 그래서 세상 문화를 즐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인 관념과 기준이 둔해질 수밖에 없고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세상 문화의 특징이고 우리 영혼에는 암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차단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방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교과서의 정답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누가 먼저 타락하냐 늦게 타락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모든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게 하심으로 결코 평안을 찾지 못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토해내도록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유일하고도 영원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슬프고도 슬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더욱 타락하여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지 못했던 것은 쳇바퀴 같은 사이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욱 질이 나쁜 범죄를 행하고 갈수록 점점 더 가중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끊어내지도 멈춰내지도 못했습니다. 참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심령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마음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한 그 마음의 감각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강도의, 똑같은 세기의 죄로는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처음 속일 때는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속이고 나면 그 다음 거짓말할 때는 조금 편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그 강도가 세져서 나중에는 상대방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에 나타난 서로 다른 세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세대는 사사기 2장 7절에 등장했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세대는 사사기 2장 10절에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참으로 알지 못하여, 경험하지 못하여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3세대, 이들은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날이 갈수록,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더욱더 타락하고 부패한 길을 걸어간 세대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가운데 몇 세대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1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2세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3세대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우리의 죄된 삶을 끊어내야 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좋고 편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내 삶의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죄의 사이클을 끊어내시고 결단하심으로 새롭게 크리스찬의 인생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